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옆사람 바라보시고 한번 할까요? 시작. 충사님 안 하세요? 충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부님 오래오래 사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팀 메리가 무슨 뜻이죠? 해피. 즐거움.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일까요? Christ's birth. 크리스마스 무슨 뜻이에요? Christ's birth. Yeah. 앞에 두 개 붙었죠. 앞에 그리스는 뭐죠? 그리스도를 뜻하죠. 마스는 뭘까요? 마스. 예배. 아우, 박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요. 아, 교수님 고맙습니다. 난 몰랐는데. 아유, 말만 해야지 뜻을 몰랐는데. 우리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쉽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매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막 노래도 부르고 또 즐거워하는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움. 누구를요? 왜 즐거워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즐거워하고, 왜 즐거워해야 되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오신 이유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오셨어요. 예. 뭐 다른 사람 모르겠고 나 때문에요.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오신 예수님을 뭐하는 날?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예배를 참 생각해보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없고 바쁘고, 그래서 마치 예배를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좀 귀찮아하고, 굳이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되는 내가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얘기하는데, 아니요. 끝까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두고 얘기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가 관영하여서 이 땅에 물이 창궐할 때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땅에 다 심판하신 다음에 땅에 내리자마자 뭐 했습니까? 땅에 엎드려 절을 했던. 이후에 모든 말씀들은 무엇이 적용되고 있냐면 예배와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뭐가 중심이 되었죠? 성막. 성전을 지어놓고, 성막을 지어놓고 그것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모든 백성들이 그 성전, 그 예배당이 움직일 때마다 그것을, 왜냐하면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임재하는 곳이니까 그 성막이 움직이면 같이 따라 움직이고, 이후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어느 중심으로 살았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내가 신약에 와서 내가 성전이긴 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으로 기억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또 교회 또한 그렇죠. 오늘 보니까 보통 교회들이 오늘 뭐 성탄 축하 발표도 하고, 목사님 내년에 우리도 축하 발표하지. 뭐 찬양대회를 한번 하든지 해서 세상도 걸어놓고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그것도 인색함이 없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을 생각할 때 그냥 무조건 즐거워하고 기뻐하느냐, 찬양은 내가 나를 위해 오신 주님 고민했어요. 앞에 어떤 찬양을 시작할까? 성탄인데 좀 즐거운 찬양,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좀 단종이 땡땡땡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대할 때 왜 오셨는가?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신 목적은 나를 복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러 오셨다. 죽으시기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마냥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 물론 즐겁죠. 감사하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사실은 뒤에 찬양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가 오신 이유. 가사가 이래요. 시간이 보니까 나가가지고 안 올렸는데, 가사 한 대로 보시겠습니까?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희만 사회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의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누구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이유라고 말씀하고, 존재의 이유. 노래 있죠, 가요. 목사님 가요 아십니까? 존재의 이유? 예. 진짜입니까? 노래방 한번 가야 되겠네. 존재의 이유. 존재의 이유. 중요한 거죠.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혹시 또 우리 또 재홍사님 화요일날 말씀 준비 똥똥이라는 말씀 아닌가 고민도 살짝 했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함께 통해서 오늘 아까 예수를 알미라, 저는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간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에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말씀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오신 성자 예수, 하나님이 누가 되시냐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끝까지 이 요한복음에서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보내신 이유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내시니가 라는 뜻을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나는 오늘 본문에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근데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했다. 이 빛에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 세상은 그를 대접지 아니했어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한 마을에 가서 귀신을 다 돼지떼 속에 다 집어넣어요. 귀신이 두렵잖아요.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는 귀신이 있다 얘기하는데 그 귀신은 세상에 많은 죽은 자들이 영혼이 돌아와가지고 사람 괴롭히는 그런 귀신 없어요. 사탄. 우리를 미혹해 한 사탄,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 귀신 똑같은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그런 귀신이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귀신 없어요. 어떻게 영혼이 갔다가 돌아오기를 괴롭혀요? 아니요. 영적인 존재. 그 마을에 있는 그 귀신을 돼지돌에 다 집어넣고 어디에 빠지겠죠? 물속에 다 죽였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와,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귀신을 다 쫓아내다 집어넣고 우리를 살렸다 이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접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떠나가라. 내쫓아버려요. 왜요? 돼지돌 다 죽고 나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하거든. 와, 이 땅에 도저히 못 먹고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접근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급기야는 어떻게 했죠?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오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고, 그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 가지 않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빠져버려요. 그냥 여러 가지 형식, 전통, 여기 업무에서 예수님은 어디 간 데 없이 그냥 우리가 했던 많은 전례와 형식과 제도와 어떤 그런 규율과 이것이 더 중요해져 버렸다. 예수님이 오시면 뭐가 일어나죠? 예수님이 우리가 오시면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화목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면 평화가 일어나줘야 돼요.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다툼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는 천국 잔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잔치를 하는데 막 무릎지는 분 있죠. 교회 가면 다투는 그런 분들 계세요. 예배 금방 드리고 말씀 들었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똑같이 싸우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빠지고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공간복음에 전부 다 누굴 얘기하고 싶으냐면 예수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있어 내가 본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두 가지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본문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어린 양이 뭐예요? 구약 제사 가운데 어린 양은 친히 제사 드리는 번제를 드릴 때 자기가 스스로 가져온 자가 각을 두고 피를 흘리고 다 제단에 드리면 제사장은 제단에 불에 피를 뿌리고 대신 제사를 드려줌으로 말미암아 왜 드리죠? 왜 본인이 제 짐승을 잡고 각을 들까요? 내가 그 하는 순간에 나의 죄가 누구한테요? 그 양에게 전가되어서 태워지는 그 양을 통해서 나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역할들을 제사를 통해 일어났던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그 제사가 오늘 예배거든요. 내가 드려져야 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내가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어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냐.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말씀 가운데 내가 더욱더 성화되어서 가고 변화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삶 속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잠깐지나가도 예배 드리고 나면 무엇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 힘이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갈 만한 이유가 생기고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나가는 이게 성막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뭘 하고 있냐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2시에 이따가 유튜브를 하여튼 설교를 하여튼 듣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성탄 관련된 말씀을 또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 가면 하나님의 몇 분 계실까? 어떤 분 한 분이 한 분이시니까. 근데 성경은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다. 본문은 동등하나 다 영광과 모든 동등하시나 하나님은 계시다. 몇 분이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누구를 드러내시기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면 우리의 왕을 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 세상의 권력과 힘과 왜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나의 왕이 되어서 저렇게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했던 자를 처단할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였거든요. 정치적인 메시아.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 지극히 자신 중심의 예수를 믿었던 거죠. 그래서 한 자리 달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를 말미암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신약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12장까지 구약과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몇 번 나타나면 9번 일어나고 13장에서 21장까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구약과 인용해서 그대로 온 게 한 5번 정도 등장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어쩌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계획 가운데에 성취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산 사람이 어떻게 하나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렇잖아요. 중간기만 해도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만 해도 430년이 넘어요. 400년 넘는 시간에 이 중간기라는 걸 잘 모르지만 중간기라고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이 시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신약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예수님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이 구약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타나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누가 계시다고요? 말씀이 계신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말씀해도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 뭐라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말씀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는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신데 뭐로 오셨다고요?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형상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육신을 따라 사는 인생요. 갈라디아서 보면 육의 사람, 영의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게 정말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한 성도는 끊임없이 이 일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예수 믿고 나면 한 부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인격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육의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육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곧 뭐라고 말하죠?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상승 사망이라.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거든요. 육신을 따라 사는 인생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죄인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죽은 자예요. 이를 성경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어둠의 자식들, 어둠에 있는 자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는 세상이 그를 알았다고 말해요? 몰랐단 말이에요?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몸으로 오셨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분은 참빛이다라고 얘기해요. 어둠은 그들을 알지 못했다. 어둠은요, 빛이 오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아니한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영주주의 가연설은 예수님 오심을 그냥 가상으로 생각해요. 가상. 그냥 그 순간에 말씀이 육신이라는 말씀을 그냥 가상으로 설정 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된 거야. 창조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육신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육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육신. 보통 몸을 의미하는 소마라고 하는 것들에서 몸. 근데 육체는 뭐라고 하냐면 사르크스라는 말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몸이 아니라 부패하고 도덕적이고 또 육체적인 육신을 의미하고 도덕적 모든 것들이 부패하고 죄로 관념하고 있을 수 없는 정말 세상 사람들로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이걸 육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 바울은 계속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사람, 영의 사람. 육체의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이 기쁨되는 사람, 기쁨되지 못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육체는 어떤 존재일까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다 죽어요. 우리 영원하지 못해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높고 넓고 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 알아요? 이 완벽주의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넓고 오묘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칼빈은 성경에서 없는 말들은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마치 목사님 다 알아야 된다고요? 무슨 성경 다 아십니까? 우리 정광식 교수님 성경 다 외우신다더라고 막 우리 막 수업들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얼마나 머리가 좀 부럽다 했는데 그게 안다고 다 완벽할까요? 아니요. 박사 사실은 뭐 저는 저번주였지만 설교 대만에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감동되어 기도와 진짜 그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게 설교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판단해서 점수를 매겨요. 그 1등하면 앞으로 영원토록 그 사람은 승승장구할 거예요. 아마 우리는 이 땅에서는 칭찬받고 좋은 큰 교회 가서 막 이렇게 와 1등했던 설교자를 하면서 이렇게 높이를 받을 거예요. 근데 그거 원하는 거 아니죠. 이 말씀 속에 하시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거를 성육신이라 말씀해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모든 것을 받으실 만한 분이신데 감히 이 피조물인 인간과 동등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비낀다는 것이 우습잖아요. 이 놀라운 일들이에요. 우리는 막 TV 보고 대통령을 그냥 윤석열이라고 막 말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통령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우리밖에 없겠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 줄 수도 오겠냐 말이죠. 사람 한 사람도 오면 그렇게 사람들이 구경 삼아 오기도 하고 관심 있어 오기도 하고 정말 그를 이렇게 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이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지금 이곳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곳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이곳에 있다는 자체가 영광이지 않습니까? 기쁨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감동이 없어요. 예배에 그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육신했던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면 진짜 하나님이 참 인간으로 왔다는 사실을 뭐를 통해서 보여주냐면 우리가 육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 똑같이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피곤하셨고 갈증도 느끼셨고 또 하나님께 의존했고 십자가 죽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가능하시면 나를 이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 아니 하나님이신데 그거 감당 못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뭐 힘들어 하면 되지. 아니요. 지금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인간 전체가 다 똑같은 거 딱 하나 다른 게 뭐예요?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친히 어린 양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우리 죄를 가지고 전가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피곤하셨고 슬퍼서 눈물도 흘리셨고 분노도 하셨고 갈등도 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환과 죽으심을 당했어요.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래서 예수님 나실 때 어떻게 나시죠? 똑같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합방을 하고 그걸 말미암아 한 자녀가 태어났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나신 게 아니에요. 뭐로 났죠? 성령으로 나셨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신경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그러니까 찔림은 허물을 고통을 다 당하시고 뭐를 말씀하시냐면 십자가 지심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똑같이 한 아기가 나고 그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구약에 얘기했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께서 그가 상함 받기를 원하셨대요. 징벌을 당하게 하셨은즉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의 고통과 징벌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순종했던 것이었어요. 그 가사처럼 순종의 눈물이라고 찬양의 가사가 나오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심으로 말해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인간의 모습은.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을 위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오늘 인자가 온 것은 뭐 하러 온다고 말씀하면 죄인을 부르러 왔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우리 같으면 한 마리 찾으러 가겠습니까?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정도는 어때요? 또 새끼 넣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집사님 99마리가 내팽개쳐놓고 한 마리 찾으러 가겠습니까? 안 가죠. 우리 쓰면 자죠. 아니 제가 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 걸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상태는 찾아러 가야지. 아이고 할렐루야. 다 버려놓고 예수님 쫓아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다 버린다는 건 다 사실은 힘든 거죠. 힘든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그 잃어버린 자 누구예요? 오늘 우리예요. 우리. 죄를 말미암아 간용하여서 하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사랑한다 말하고 있지만 내 안에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너를 찾으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억할 건 뭐냐니까 이 예수님이 다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새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유가 뭐였다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이 생명은 누구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사절에 말해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어요. 이 생명 오신 것이 뭐라고요? 빛인데 이 빛은 누구를 빛이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 죄인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디에 거하라고요? 빛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거하라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 빛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고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죄를 지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무엇을 입고 오셨다고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할 자이신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배 시간마다 예수 수많은 단어 속에 예수님이 있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했냐 하는 문제는 달라요. 알고 있는 거랑 믿는 거랑은 다릅니다. 알고 있는 거는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공부하면 돼요.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해요. 옛날에는 지금은 유튜브 다 보지만 유튜브 들어가 보면 성경에 해박한 지식들 얼마나 많은지 쇼트 들어가 보세요. 성경 들어도 괜찮아요. 얼마나 막 핵심이 탁탁 해갖고 막 글씨 막 박아주고 해서 막 쉽게 그냥 탁탁 던져주는 것만 들어도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굳이 뭐 한 40분 30분 설명 들을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땅의 죄 가운데 우리에게 빛을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로마서 8장 1절로 3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시킴으로 말하면 우리는 어디서 해방되었다고요?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된 말씀하세요? 해방되었다.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게 뭐죠?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독에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 수밖에 없지만, 죄를 짓고 살지만,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율법, 사실은 율법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자꾸 왜 성경 말씀대로 순종 안 하니까 말씀하고 있지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 요구대로 다 살아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 없어요. 누가 천국 가겠어요? 성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천국 가겠어요? 아니요. 갈 수 없어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완벽하게 행할 수 없는 그 율법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매이지 않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만 봐도 얼마나 감사해요. 매일 넘어지고 매일 웃음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이게 만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거에 매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뭐를 보는 거예요? 지팡이 바라보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죽은 상황 가운데 돛대에 달려있는 지팡이를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타락한 성품이지만 여전히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지금도 나의 삶을 보고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성도가 만나는 고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냐고요? 참빛인 예수를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냐고 묻지 않아요. 성경 백독이냐고 묻지 않습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 몇 년 했냐고 묻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잘했냐고 묻지 않아요. 예수 믿느냐고 물을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영접했냐고 물으실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 이름의 흔적이 있느냐, 예수의 표가 있느냐고 예수님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도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했냐에 회개를 묻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뭐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떻게 한 자요? 행한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래서 유치원 차는 얼마나 중요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러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세상 사람들은 마치 벼슬로 우리의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이 쌓여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단순해요. 예수님 믿는가 믿지 않는가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땅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땅에 빛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알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성탄을 맞이하고 시간을 보내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세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을 승천하시는데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없다고요?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누구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어디에 말씀하시죠?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여기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 육신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떠나가신 게 아니에요. 거했다. 구약에 뭐를 연상할 수 있어요? 성막이요, 성막. 하나님 거하시는 곳,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지금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예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육신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비록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지금은 똑같이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를 바라볼 때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떠나가신 게 아니고 잠시 계신 것이 아니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앞으로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삼바의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육체가 있어서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죠.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를 찬양하고 주님을 기도하시는데 육체를 가졌으면 다 만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부르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만나주신다, 만나주신다? 만나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으니까 지금도 찾고 두드리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본다 해서 본인은 그냥 잠깐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본인은 데아오마이라는 거예요. 데아오마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놀라운 상태를 실제로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보시는 게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여지는 거. 실제로. 내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지금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 삶 속에 내 예배 가운데에 감격이 되어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예배드린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함께 계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이런 영광이 어디서 있는 영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우냐고요. 감격이 있으세요?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 저는 찬양을 드릴 때만 너무 좋거든요. 물론 다 좋지만 찬양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이 찬양 받아주시겠지, 이 찬양 가운데 내 마음을 만지시는 사실을 저는 경험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영광을 바라보신 저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눈을 내도 주를 바라보지만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심장으로 실제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기쁨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기쁨이라고요?
아버지 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인성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성이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땅에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게 성탄절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랍고 놀라운 그 권세를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기억되어지고 그 함께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충만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를 말씀하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 있는 7가지 예수님의 선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은혜는 하나님부터 이루어지는 것들이군요. 내가 깨달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이것이 고백되어야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에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은혜죠. 전적으로 하나님은 은혜예요. 그런데 충만하더라, 풍성하더라 뭐예요? 가득 차서 넘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받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서 넘치는 거예요. 그거를 영국 전체에서는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가지고 말씀하세요. 이제 설교 끝났어요. 예수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고 왜요?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과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강의 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수고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의 안으로 들어오면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처소로 주님의 안식처로 통로가 되어지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위협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예수는 목자가 되셔서 그 어린 양, 잃어버린 한 양을 끝까지 찾으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는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은 지금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되시지만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영적으로 주님 오신 그날에 완벽한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삶이고 생명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붙어있어야만,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풍성한 영양분을 받아서 많은 도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오늘 부분에 말씀하고 있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예수는 반드시 우리에게 여호와 디시의 하나님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느껴지는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샬롬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예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